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부활하심에 동참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 땅을 덮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악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으며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참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가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의 그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섭리 속에 우리를 살리시는 영생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피땀으로 얼룩진 그날의 애통의 기도와 가시면류관으로 흘리신 핏방울과 망치 소리 때마다 아파하시던 신음소리를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 목마르심도 그 수치심도 그 용서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저희 가슴 속에 항상 자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염병 두려움에 휩싸인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베푸셔서 저희를 속히 치료해 주심으로 온 열방이 안정과 평안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는 말로 덮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는 인간들임을 고백합니다. 현 시대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신을 흉내내려는 교만에 빠져 있지만 이 기회에 다시금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밤낮 없이 일하는 방역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강한 체력을 주시고 이 나라 리더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우리 국민 모두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때인 지금 공명한 투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을 세우셔 힘과 지혜를 겸비한 리더를 뽑아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휴교되는 학교와 휴업하는 기업들의 형편을 돌보셔서 그들의 학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이 물질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병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건강한 육체로 부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께는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감염병으로 혼란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아주 중요한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부활절을 맞아 더 큰 영광, 더 큰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이요. 하나님 주시는 꿈 중에는 영적인 꿈들이 있죠. 근데 그 꿈 중에는 제가 시험을 치는 꿈을 자주 꿉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꿀 거고 저도 많이 꿉니다. 저는 시험을 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시험을 칠 때 제가 항상 저의 상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막 조급하고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막 벼락치기 하는 그런 분위기의 꿈들을 많이 꿉니다. 또는 어떨 때는 시험을 치다가 자요. 그리고 깨납니다. 어머, 내가 어떻게 실제 생활에는 있을 수 없는데 꿈을 치다가 자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내가 지금 시험 중에 한 20분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치나, 이런 당황한 꿈들을 저도 꿉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언제 이런 시험 치는 꿈을 안 꿀 수 있을까? 내가 뭔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 거 있구나. 아직도 아마 평생 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테스트하시는 그것이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한번 다시 곱씹어서 말씀을 되새겨 보면 시험을 치는 것은 사실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이 있는 성장과 승진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먼저 쳐다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또는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축복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 자체가요. 축복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아이러니컬하게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왜 로또는 그렇게 한 번도 안 맞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로또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로또 안 맞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5살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너무 사랑해서 축복으로 벤츠 자동차를 하나 사주고 키를 줍니다. 그러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축복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도 축복도 주고 싶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주고 싶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이겨내고 테스트에 올바로 통과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더 부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만큼 역설적인 비극은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정도의 영광을 항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광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카보드, 헤비니스를 말합니다. 무거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면 무겁습니다. 영광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험은 그 영광의 무게를 얼만큼 우리가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로 증명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무게만큼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저는 하나님께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예언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중 제가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 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금년도 표에도 나타나 있지만 더 그레이터 글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계시를 아직도 붙잡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상반기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백지수표에 대한 약속도 들어주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백지수표 얼마 줬습니까, 여러분? 내가 적는 만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부푼 가슴으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가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모여야 기적도 일어날 텐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이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응하는 걸까? 그런 모순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감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사실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The greater glory equal the greater heaviness라는 것이죠. 더 큰 영광은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즉, 더 큰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더 큰 부담을 우리가 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소망하듯이 우리가 드린 예배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이 영광 안에 서 있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리죠. 늘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만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치유가 되고 이 장소에 오는 모든 불치병 환자들이 다 낫는다고 쳐봅시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서특필 될 겁니다. 그죠? 그죠? 손만 넣어서 손만 얹으면 거기서 뭔가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역자는 정말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사람들 한 3, 4일 만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거고 그 사람을 모셔가기 위해서 전용 비행기가 뜰지도 모르고 정말 뭐 별의별 것이 다 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역자가 타락하지 않고 배겨나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언론들이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이 집단에 이상한 것이 뭐 없나 이러면서 그럴 때 그 압박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영광이 임하길 원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임했을 때 우리가 견뎌야 될 무게감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유명하게 안 만드시는 이유는 아직 그 영광을 감당하기가 버겁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영광만큼의 무게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죠? 무엇을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테스트 받는 그 무게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세 가지 정도로 그 시험의 그 과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와 바늘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진짜 어렵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러면 부자가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저는요 배도 버리고 다 버렸으니까 전 진짜 가난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좋은 거죠. 그죠? 전 부자 아니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나눠드린 본문 보면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있죠, 여러분. 본문 있죠.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렇죠? 그럼 베드로야, 네가 100배로 보상받을 거야. 분명히 약속해 줄게. 근데 모두 함께 받는다고요? 예,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가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꼭 거기에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암기하세요. 박해는 필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핍박과 박해는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걸 세상 사람들이 비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집이나 룸살롱에는 명단도 적지 않고 사람들의 출입을 허락해서 일부 교회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 탄압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일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 그것이 종교 탄압일 수도 있고 사회적 신중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만일 우리를 탄압하는 거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거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이 많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교회를 향한 박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ore favor,
더 많은 은혜와 호혜가 있을수록 more opposition, 더 많은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반대하고 비판하면 역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났겠구나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적대시를 받는 것은 그때가 우리의 내면이 성숙할 좋은 인품을 시험받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할 때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모함하고 비판하며 저주로 맞받아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이 핍박하고 욕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박해라는 시험을 통과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인간들을 대표해, 백성들을 대표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며 또 백성들 앞에서는 주님을 대표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대표해서 서 있는 우리가 만일 우리를 욕하는 백성들,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우리 지난 고난주간 때 묵상했습니다만 십자가 자체에 달리는 장면보다는요, 예수님이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그런 장면들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과 고문을 당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이 그 부분을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굳이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지만 십자가만 있어도 구원이 있지만 우리도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똑같이 모욕과 침뱉음과 또 수많은 고문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 하신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도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에 그것이 기록된 이유는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역설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수록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가 상급이 크겠구나.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또 이 묵상을 해갈 때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의 두 번째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받은 예언 중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너를 다른 왕들이 시기 질투할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왕들이 자기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영역을 시기에 질투할 거라, 공격할 거라는 거. 근데 그 예언을 제가 받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예언 같지 않아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광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우리 잘 아는 포도원 일꾼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아침에 나가서 종일 일할 사람들과 계약을 하죠. 한 데나리온을 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근데 중간에 몇 번 나가서 또 시간 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고용하죠. 또 마지막에 1시간 정도 일할 사람도 데려와서 일을 합니다. 문제는 정산할 때였습니다. 근데 정산할 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안 일한 사람들한테도
얼마를 주더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그것을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봅니다. 어머,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아침부터 일한 나는 얼마를 더 주겠어? 라고 내심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자기의 임금을 받을 때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 나옵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야, 너하고 원래 계약한 게 한 데나리온인데 그거 줬어 안 줬어? 줬어요. 근데 왜 불만이야 이거예요. 내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줬는데 그걸 갖고 날 판단하니 이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어찌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 원래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 후하게 준 거죠. 이게 바로 선을 행한 거예요. 근데 정작 주인이 선을 행한 건데, 자선을 베푼 건데 그걸 보고 우리는 악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불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은혜를 받을 때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았다라는 감정, 그게 우리는 질투라고 말합니다. 저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네? 저건 나한테 속해야 되는데 쟤한테 속하네? 내가 받을 사랑인데 저 사람한테 속하네? 이럴 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이 시험의 무게를 잘 견딜 때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올바른 반응은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잖아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총을 받을 땐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재난소득을 준대잖아요. 1인당 50만 원을 주던 100만 원을 주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1인당 1000만 원 주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나만 주면, 우리 집만 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돈을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선을 베풀어요. 그럼 우리는 불만이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혜택을 못 받을 때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우리의 악함이 스물스물 올라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함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한테 드러날 때는 당연히 감사해요. 그건 뭐 하라고 안 해도 감사합니다, 땡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이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남의 소유, 남의 재산에 대해서 너희가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니 이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서, 즉 다른 사람의 승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충성,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너한테 더 맡기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세요. 다른 사람 잘 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늘어나는 걸 볼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박수 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 축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시험의 두 번째 종류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이렇잖아요. 저 얄미운 인간 내가 축하한다고 하면 저 인간이 더 잘난 체할 텐데. 그래서 하기가 싫어요. 그때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 자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남은 기뻐할 일이 생길 때 내 안에 벌써 그럼 나는 이러고 우리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비유하고 제가 늘 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형이 하나님 아버지가 둘째 동생,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선을 베푸시는 것에 기뻐함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동생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대신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줘놓고 동생한테만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무게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견딜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홍보하고 다녀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그 감사가 뭐예요? 나의 범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해서 박수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식당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막 사람들이 그 종업원들이 와갖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생일 축하한다고 막 합니다. 그죠? 그 생일이라고 알려주면 막 와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때 제가 옆에서 한번 봤는데 그 종업원들이 정말 그 맨날 어차피 좀 모르는 사람들 해주면서도 진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생축합니다. 와 이러고. 그래서 참 속으로는 참 저것도 억지로 하는 거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할 텐데 저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프로페셔널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견뎌야 될 무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종업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너 가서 되게 박수 쳐주고 축복해줘. 그럴 때 네 가서 제가 열정적으로 내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테스트의 종류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야 네가 기도해 준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그들이 너한테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네가 그 병이 난 것만을 순수히 기뻐할 때 나는 너를 통해 더 일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떨 땐 정말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제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저 병에서 나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거 병원비만 해도 얼마나 세이브한 거예요. 그거 헌금하라니까 아니라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말 한마디로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았어요. 나는 이런 치유를 받기에 자기가 합당한 자라고 오히려 자기한테 갔지. 그럴 때 제가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 아니야. 네가 그럴 때 그걸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내가 덜을 넣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기와 질투로 반응하지 않고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바로 그 시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좋은 일, 선한 일에 대한 시기 질투가 용수숨 치는 것 말고도 우리 삶에 있는 시험거리, 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어떤
이 무게를 감당치 못하게 하는 더 파괴적인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무게는 바로 낙심입니다. 원수의 공격은 항상 이런 낙심을 수반해요. 우리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원이 더디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시들해지죠. 그래서 한번 뭔가 이렇게 좌절되면 그 낙심의 관점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요. 내가 손 얹고 기도했는데 뭔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죽을 때, 그러면 또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하던 시험에 불합격할 때, 꼭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과 헤어져야만 할 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럴 때 그 낙심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바로 우리가 겪는 시험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무기를 견디는지에 대한 시험,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 그럴 때 그만큼 우리에게 영광의 무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낙심과 낙담을 지니고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의 순간들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했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람 만나서 위로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독대하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은 자신이 미친 채 하면서 피해 있었던 이 블레셋에 숨어 있다가 자신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을 따랐던 많은 부하들의 가족들이 납치당한 걸 보고 그 자신의 그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럴 때 장면입니다.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 다급하였다는 말을 개역 한글에는 군급하였다고 나오죠. 군급하였다.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신이 정말 낙심하고 정말 삶이 끝났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힘을 받고 나서 이 테스트를 놀랍게 통과하고 나서 다윗의 삶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가 헤브론의 왕으로 옹립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바로 더 큰 영광으로 가는 통로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그 낙담과 낙심의 무게를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올바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프로모션, 승진의 위치로 우리가 가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처리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먼저 자신의 이 다급하고 궁급하며 무너지는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늘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의 기본은 우리의 모든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뭘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을 얻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 받으려고 하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때만 그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는 도대체 왜 내 삶에서 이 순간이 필요한지, 나는 왜 이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해가 되도록 다 설명해 주시는 때까지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이것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의 그 무게를 우리가 되게 짓눌게 눌려서 살지 말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무거움을 우리가 과연 지탱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무거움을 지탱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한 진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은 우리를 하나의 성곽 도시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하나의 성곽 도시. 근데 그 성곽 도시는 성벽이 높을수록 안전합니다. 그죠?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항상 뭐가 문제라고요? 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출입을 통제하는 문. 문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문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죠. 이런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벽은 성경적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성문은 찬송을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벽은 구원이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분이고, 성문은 찬송이므로 누가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듭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벽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이 온전한 구원임을 드러내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 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말할 때 천국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되는 곳도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 성에는 문이 12개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문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우리가 이 상징을 잘 아시죠?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하나의 진주. 그러니까 진주문이에요. 천국은 진주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진주라는 이 비유가 이렇게 쓰시냐고요. 그 문을 우리가 만드는데 그 문은 진주래요. 진주는 뭐죠?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는 마찰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마찰을 통해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즉 고통의 순간 우리가 찬송함으로 그 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찬송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꼬이면 찬송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병이 걸렸다는 것이 진단될 때, 나만 승진되지 않고 나만 탈락될 때, 돈 내라는 청구서가 우리 삶에 쏟아질 때 우리는 찬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바로 그때 우리 삶에 우리가 진주문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는 찬송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계시죠?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이게 감사란 말이 찬송이기도 하고 자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순간이 좋은 순간이 아니라 어떨 때 더 값지다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 마찰의 순간, 우리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에 진가는 언제 발휘된다고요? 그때 찬송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크리스찬 운동선수들이 TV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축구 선수들이 골 한 골 넣고는 딱 그렇게 하면서 막 엎어지면서 무릎 꿇고 손 딱 하면 기도합니다. 그럼 막 딱 보이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또는 그죠? 심판의 휘슬이 울려갖고 이겼다고 할 때 갑자기 딱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라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게 꼭 그렇게 골 넣고 승리할 때만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장면은 많이 나오는데 졌을 때 돼요. 졌을 때 막 선수들이 막 탈진해 갖고 막 벌렁 누워 갖고 접근하고 낙담할 때, 그리고 막 울고 막 분해 갖고 울고 그럴 때 바로 그 찰나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진주가 만들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도 찬송할 때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제대로 반응함으로 패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거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반응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 순간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도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독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는 게 뭘까요? 문들이 개폐문이어 갖고 이렇게 닫혔다 들어요? 문이 만들어야지 들어가잖아요. 문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저 여러분이 찬송함으로 만듭니다. 시편 87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예,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성문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찬송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문은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문제 없어요. 태평성대합니다. 라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박해가 있어요.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치르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라는 걸 믿고 거기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는 합격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이자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 중에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선한 일에도 감사하며 힘든 삶이 계속될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완벽한 이해와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내가 위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너무 힘든 일이 많잖아요. 아까 말한 박해, 시기 질투할 일, 실망할 일, 그런 일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합니까? 그것이 위선이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아니요. 위선은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이 위선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땅히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2020년도의 부활절은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는 너무나도 어렵고 월급쟁이도 힘들고 어떤 직업에 하는 사람은 이제 죽어라 하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부활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순간도 죽음의 순간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감사할 수 없는 순간도 죽음의 순간일 것 같고, 이 세상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 죽음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살아나시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날 부활을 우리가 삶에 정말로 잘 적용하고 제대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그건 뭘까요? 네? 우리 나중에 죽어서 다시 다 살아날 거예요. 맞아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부활절은 그것만일까요? 아니요. 부활은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활하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그럴 때 모든 그 힘든 순간들은 우리의 승진을 위한 계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생활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도 빼먹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깨지지 않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보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마음의 인처럼 쳐지게 해주시고 나의 신비에 강하게 써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날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경험하게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승진의 모든 시험의 순간마다 우리는 핍박에 대해서 반항하고 원망했으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했고 문제와 낙심이 있을 때마다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분노하고 무기력으로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이 무게를 능히 견디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영광의 무게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우리를 방문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가 더 살기 어려운 한 해가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더 큰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눈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 고정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